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약 952쪽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마실 수 있나니 세격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예배당의 전기가 끊겨버렸습니다. 방송실이나 유아실은 이상이 없었지만 예배당만 전기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입구에 있는 그 누전 차단기를 보니까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렸더니 다시 떨어집니다. 어디서 누전이 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예배당 안에 있는 전기 코드는 다 뽑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전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저로서는 매우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에게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어떤 분은 전화를 받고 자신이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기도 했고, 어떤 분은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녁 그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 힘이 되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와가지고 점검해 줄 그 전기이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일 주일인데 나름대로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겠다라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저녁 8시쯤에 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는 전기사분이 있는데 그날은 없고 주일 아침 7시에 올 수 있다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몰랐어요. 주일 아침이 되었을 때 정말 그 전기기사는 정확하게 7시에 이제 교회에 도착하게 되었고, 점검을 한 후에 15분 동안 이제 그 이것저것을 만지신 후에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15분 만에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제가 예배당에서 집으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다시금 교회로 와가지고 두 손을 높이 올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누군가가 힘이 되어주려고 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복이 있다고 한다면 어려움에 처해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해진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더욱더 복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까지 보니까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또 어려워도 힘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것은 아니란 거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가족은 쉼터고 힘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가족은 아픔의 원인이 되고 오히려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줍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가족에게 어떤 존재인가입니다. 나는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있어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가 말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옳다, 그것을 행하라. 그러자 이 율법학자가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선생님,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들려주셨던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이 강도가 그 사람을 겁안 죽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사람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겁안 죽게 만들어 놓고 가버렸는데 그 후에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그냥 가버립니다.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도 역시 피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어떡합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에 데려오고 주막에서 하룻밤 열심히 돌봐준 다음에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이 더 들면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들려주신 다음에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묻죠. 율법학자에게 질문하죠.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율법학자가 말합니다.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길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묻는 율법학자를 향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라고 되묻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내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되는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의 어떤 가족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가를 묻기 전에 나는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인가를 먼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있으면 지치지 않고 함께 있기 때문에 더 강해지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입니다. 오늘 전도서 4장 9절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 말씀 가다 보니까 2 사람이 1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2 사람이 협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협력할 때에 1 사람이 아니라 2 사람, 3 사람이 함께 협력할 때에 그 수고의 보상이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2 사람이 1 사람보다 더 나은 이유는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의 짐을 좀 덜어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짊어져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 바로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함께 나누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죠. 전도서 4장 10절 말씀 가다 보니까 넘어지면 일으켜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역시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관계를 나타냅니다. 10절 말씀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한 동무가 누구입니까? 가까운 관계나 친구를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관계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종종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상처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줍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가족을 허락하셨어요. 가족을 통해서 힘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선물을 우리한테 허락하셔서 그 가족으로 하여금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함께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전도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1 사람이면 피하였거니와 2 사람이면 맞출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 겹줄이라는 것도 역시 협력의 강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정에서 이것을 저는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의 연합이나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의 연합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의 세 겹줄은 바로 가족과 하나님의 연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 자녀가 함께하는 그 가족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그것이 바로 세 겹줄이 되는 거죠. 가족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그 부부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세 겹줄이 되어서 그 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등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함께 있으면 지치지 않고 함께 있으면 더욱더 강해져야 되는 거죠. 가족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정말 우리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힘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힘이 되게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족을 축복하십시오. 가족을 축복하십시오. 가족에게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사무엘의 6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집으로 다 돌려보내게 돼요. 그런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이 장면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성경은 다윗이 자기의 가족을 축복하러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축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에 다니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가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축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려면 가족을 축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축복입니다. 축복의 말입니다. 가족을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부부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잠이 들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주는 거죠.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도 그랬고 우리 하은이, 연이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축복 속에 살았고 또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오빠들이 집에 오면 오빠들이 하은이와 예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축복의 기도를 받으면서 이제 자라나게 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평안해지게 되고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민수기 6장 23절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려면 먼저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편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부모님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때에는 여러분 가족이 세상이잖아요. 자녀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시며 너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하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축복한다고 한다면 그 축복은 가족에게 힘을 줍니다. 정말로 가족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또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려면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려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라. 우리 교회 성도님 중 한 분이 지금까지 성경 필사를 4번 하셨다고 합니다. 4번. 자녀를 위해서 2번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필사는 아내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필사를 하셨는데 지금 다 하셨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선물을 줄 거래요. 제가 참 대단하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내를 위해서 필사를 하는데 그 필사본이 선물인데 그 선물보다 더 값진 선물을 저는 그 안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진짜 선물은 따로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이분이 성경 필사를 할 때에 필사를 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 선물을 받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성경 필사를 하셨어요. 신구의 66권을 필사하셨단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매일매일 아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필사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아내에게 있어서 정말 멋지고 힘이 되는 선물이었으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필사가 또 중요하지만 그 필사를 하기에 앞서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값진 선물입니까? 너무나 힘이 되는 선물이 되었으리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셀 모임을 제가 대신 가지게 되었는데요. 셀 모임에서 한 분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셀원들이 그 성도님을 가운데 모셔놓고 함께 둘러앉아서 함께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기도를 하는데 그 자리에 누구가 있었는가 하면 그 성도님의 남편분도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감동적이지 않아요? 저만 감동적인가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내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그 기도를 받으셨던 분이 있다고 한다면 분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해 주는 것도 좋았지만 남편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했더니 기도 가르쳐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가르쳐주실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를 가르쳐주신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거든요.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굶주렸어요. 그 친구는 한 끼 식사와 하룻밤을 신세지려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맞이하는 이 주인 친구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굶주린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굶주린 친구에게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를 책임질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될까? 이 주인이 어떻게 될까요? 나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야 될까요? 굶주린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굶주린 친구가 있는데 나도 먹을 것이 없어요. 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그런데 그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뛰어갔습니다. 자기 친구, 부자 친구에게 찾아갔어요. 부자 친구에게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떡 세 덩이만 빌려달라고 간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떡 세 덩이만 빌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왜요? 내가 줄 것이 없으니까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 친구에게 찾아가서 간청했을 때 이 간청은 자기를 위한 간청이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한 그런 간청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왔던 굶주린 친구를 위한 그런 간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가족에게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마치 가난한 주인처럼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줄 양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부자 친구와 같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가난한 주인이 부자 친구를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 아이들이 왔거든요. 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한쪽에 참으로 흐뭇했습니다. 얘들이 그래도 부모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부모를 많이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니까 이 땅에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내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원하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그 모든 것을 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면 제한적일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 몰라.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부자이신 하나님께 가서 간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 중에 찾아온 것이 내게 왔는데 내게 줄 것이 없으니 떡덩이 세 개만 빌려달라고 간청했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에게 힘이 되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없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물어보셔요. 하나님, 제가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고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먼저 은혜를 베풀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 비유를 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 자신은 능력이 없어도 금전이 증거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위한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상황에서 가족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힘이 되어주고 내 부모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족에 힘이 되어주시도록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족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서로 듣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이겨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힘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축복하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랫동안 못해도 오늘만큼이라도 한번 가족에게 가서 한번 축복의 말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만큼이라도 가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족들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일수록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축복에 가정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가족을 향한 한마디의 축복, 가족을 위한 기도,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 일,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주저하지 말고 한번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가족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가족을 날마다 축복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에 복이 넘치도록 하실 겁니다.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